업장보장 번뇌장가 간신실상을 성구공하고 경불경법 경진성하여 청정법신 조훈현하여 제다나 모아이미 타볼 업장가 보장가 번뇌장, 번뇌장가 업장가 보장을 이 생사의 근본이고 윤회의 원인이고 우리 나고 죽음의 근본이 되는 것이요 번뇌장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번뇌장은 뭐냐 하면은 한 생각 일어나고 한 생각 일으키는 마음, 그것이 바로 번뇌고, 그 번뇌가 또 업을 낳게 돼 가지고 있어요. 업은 뭐냐? 우리 하고 있는 일, 내가 하는 행위, 이 자체가 전부 업 아닌 것이 없는데, 이 업은 한 생각이 일어나는 마음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한 생각이 일어나면 이것이 이제 번뇌고, 한 생각이 일어나면 이것이 망상이에요. 좋은 생각도 나쁜 생각도, 좋은 생각은 선인이 되고 나쁜 생각은 악인이 될 뿐이지, 일어나는 생각, 이 마음은 곧 바로 행위를 낳게 되어 있어요. 그 한 생각이 일어나는 그 마음을 꺼트리 뿌이면은 죄도 없고 복도 없고 선도 없고 악도 없는데, 요 일어나는 생각, 선악간에 요것이 선악의 원인이 되고 생사의 근본이 되고 윤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한 생각, 그 한 생각이 바로 업을 낳게 되어 있거든. 그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원인이고, 그도 일어난 생각을 마음속으로 결정 지어져 뿌리면 요거 지을 작자 자기라고 하고, 이미 결정 지어져 뿌리면 육체적으로 행동에서 실천하게 되어 있어. 실천하는 행위, 자기와 행위, 요걸 통칭해가 업이라 그래요. 근데 이 업을 또 우리 불교에서 연이다 그래요. 연. 왜? 생각의 반연이 행입니다. 응? 생각이 없으면 행위는 없어요. 생각의 그 일으킨 생각의 반연이 행위거든. 그 이 행위는 연이라 그래요. 요걸 업이라 그랬는데, 또 이 업은 과를 낳게 돼가 있어요. 과. 거기 보여. 가보를 낳게 돼가 있거든. 여기 이제 번뇌장은 끝에 갖다 놔도 번뇌장이 업을 낳게 돼가 있고, 업은 과를 낳게 돼가 있어요. 과. 거기 보거든. 그런데 또 이제 보를 받으면서, 선악간의 보를 받으면서 또 번뇌를 일으키게 돼가 있어요. 응? 받을만 그냥 받는 건 절대 없거든. 선악간에 좋은 일도 기쁜 생각을 낳게 돼가 있고, 나쁜 일도 괴로운 생각을 낳게 돼 있고, 기쁜 생각이나 괴로운 생각, 요거는 또 번뇌가 되고, 그것이 또 이제 행동에서 실천하면 업이 돼가 있거든. 그래서 과거에 일으킨 생각의 그림자가 오늘의 내 인생이야. 생각의 그림자야. 행동의 모습이야. 그 이제 과거 전생에 일으킨 생각, 그 번뇌의 그림자가 오늘의 내 인생이고, 그걸 행동에 옮겨서 실천한 업의 모습이 오늘의 내 인생이야. 그러면은 또 이와 같이 지어온 일으킨 생각과 행동의 결과 값을 받으면서 또 생각을 일으키 가지고 또 이제 마음속으로 결정해가 행동에 옮기면 업이 돼 가지고 미래생이 또 만들어져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한 생각으로부터 삼생이 나와요. 과거의 한 생각, 금생, 그것이 또 값을 받으면서 업이 되니까 내생을 낳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일생이 곧 삼생이 되고, 삼생이 또 삼생석을 가있으면 구생이 되고, 현신하고 십생이 되고, 그래서 한량없는 예적부터 그 한 생각 못된, 한 생각 때문에 시작해가지고 육도 문중을 돌고 돌아가며 가부를 받아가며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뭐 10생이 문제가 아니고 천생 만생이 한 생각으로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왔거든.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는 게 이야기지만 다행히 전생에 무슨 복으로 만물의 영장인 사람 몸 받았어. 그 사람 몸 받아도요, 불법 만나기가 엄청 어려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 가운데, 그 가운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인데, 인간도 딱 요약해 놓으면은 삼정치 중생이 있어요. 삼정치. 그 삼정치가 뭐냐, 그러면 부정치 중생과 사견치 중생과 정정치 중생이 있어요. 요걸 삼정치라 그래요. 그는 부정치는 뭐냐? 아직까지 사견과 정법에 인연이 닿지 아니한, 가장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은 비종교인, 종교가 결정되지 아니하는 사람, 응? 요거를 부정치 중생이라고 하고, 사견치 중생은 이미 사견 외도에 물이 들어가지고 헤어날 수 없는 중생, 요걸 사견치 중생이라고 하고, 불법의 인연이 닿아가지고 정법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정정치 중생이라고 해요. 그런데 부정치 중생은 사견치 중생보다는 아직 나아요. 왜? 잘못 재수가 없어가지고 사견 외도에 인연이 닿을 수도 있지만 또 좋은 선연을 만나면 정정치에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견치는 이미 벌써 사견에 깊이 물이 들어가지고 검정물 같은 거 잘못 드러나면 아무리 빨아도 본래 모습이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사견에 물 들어나 놓으면은 그거 이제 참 정정치로 세탁하기가 엄청 어렵는 거야. 그러나 정정치에 인연이 닿은 것이 우리 불자들이야. 그 정정치에 머물러서 물러나지 아니하면 구경에 가가지고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건데, 깨달음을 얻어야만이 생사가 끝이 나고 생사를 자유자재를 할 수 있고 영원히 생사를 해탈하지, 그렇기 이전에는 윤회고를 못 벗어나요. 그 많은 생활 동안에 우리는 내가 나를 모르고 껍데기 육체에만 집착해가지고 엄마 짓고 생활함이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육도문중을 돌고 돌다가 이 자리까지 온 거야. 왔는데 사람 몸 받아 불법을 만났을 적에 어영버영 왔다 갔다 엄마 짓고 또 한 세상 살다 보면 그 갑오 받으러 어디론가 업에 따라서 가야 돼요. 또 그 가가지고 갑오를 받으면서 번뇌를 일으켜가지고 또 업을 지어 놔놓으면 그 갑오를 받아라도 또 그 후생이 또 나를 기다리고 있고 그래야 돼. 그렇게 육도문중을 돌고 도는 길을 백천만급의 영미진이다. 그러니까 관신실상 성구공하라 그래. 이 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고 번뇌라는 게 이렇게 무섭고 갑오라는 게 이렇게 무섭고 갑오는 또 이제 번뇌를 일으키게 돼가 있으니까 그 몸의 실상을 잘 관해가지고 본래 성품과 몸에 다 공한 이치를 알은 다음에 경불경법 경진승하라. 삼보를 공경하라 그 말이거든. 부처님을 공경하고 부처님이 설해놓은 진리를 공경하고 그 다음에 그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이어주신 진성 참스님들 가성 말고 요즘은요 형이 사문이 많아요. 머리만 깎고 먹물옷만 입고 불법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부처님 모셔놓고 절이라고 남들을 고마 그건 자기가만 엎지는 게 아니고 남의 인생까지 망치는 거야. 불법을 모르고 불법을 전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불법인 줄 알고 잘못 끌리다가 보면 한 세상 신심은 있는데 바로 알고 바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행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청정법신 여기 우리 근본 목표입니다. 근본 목표.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이라 그러지요. 석가모니라는 이름 붙었는 정반왕과 마야 부인이 낳아준 몸뚱아리 그거는 부처가 아니에요. 사실은 부처님이 가지고 있고 수행할 때는 도 닦던 기구로 이용하던 도구였고 도를 깨달은 다음에는
84,000 진리를 담아가지고 중생을 위해서 피든 도를 피든 독이지 그건 부처가 아니야. 부처는 뭐가 부처냐? 부처님이 깨달으셨던 그 자리. 깨달음. 그 부처님이 깨달은 게 뭐냐? 그게 법신이야. 법신자리야. 그 법신은 뭐냐? 우주 법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본질이야. 생명의 본질은 하나이지 둘이 아니야. 근데 인인 개개인들의 업에 따라가지고 그 업의 모습인 이 육체가 정해졌을 적에 그 육체를 끌고 다니던 놈. 그건 이제 인인 개개인의 자성이야. 그 개별적인 자성을 증득해가지고 총괄적인 생명의 본질인 법신의 하나가 되자. 법신자리를 깨달자는 거죠. 그걸 훈련해야 되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가 없어요. 그 생사윤회를 해탈하려면은 법신자리를 깨달아야 돼요. 법신자리를 깨달으면 그날까지는 또 윤회고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도 짓고 해도 닦아야 돼. 복해가 양족해야 돼. 그래서 우리 부처님을 말씀하실 때는 기불양족존 그러거든. 왜 부처님께 기하느냐? 부처님께 기하게 하는 것은 양족하기 때문에. 양족이 뭐냐? 두 가지가 부족하다. 두 가지 뭐냐? 복덕과 지혜. 응? 그래 부처님은 다급생내 해를 닦아가지고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부처님이 되셨거든. 근데 부처님이 되시고 나니까 부처님도 복이 있어야 많은 중생을 교활하는데 부처님은 억겁다생을 얼마나 복을 많이 지났나 그러면은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다녀가신 지가 2600년이 넘는데 26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요. 저 뒤에 노랑할배 부처님만 모셔놓으면 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요. 응? 그럼 나도 부처님 제자가 됐기 때문에 만인의 대접받고 존경받고 이래 이제 이 높은 자리에 올라와가지고 부처님 진리를 설하게 되는 거야. 아주 시골 촌놈이라 내가. 그래도 뭐 그러거든. 저 경상북도 의성 그 가운데도 그 구천이라는 동네는요 아주 시골 동네야. 근데 그 중에서도 동네 그 면 제일 가 끝에 산 밑에 꼴짜기에서 거기서 태어났는 사람이 이제 참 만민의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 하는 것은 부처님의 제자가 됐기 때문에 부처님 제자가 됐기 때문에 부처님이 지어놓은 복 때문에 부처님이 지어놓은 복 때문에 부처님이 제자가 됐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참 이 자리에 앉을 수도 있고 그런 거야. 그럼 부처님은 복덕이 그렇게 많아요. 응? 그럼 우리 부처님한테 와가지고도 자꾸 복 달라고 빌잖아, 그지요? 복이 있어야 복을 주지. 여러분이 어디 가가 돈 빌릴 때도 있는 놈한테 가서 빌려달라고 해요. 빌려줄 게 있어야 빌려주지. 없는 데 가가지고 돈 달라고 하면 지쓸 것도 없는데 뭘 빌려주노. 그래 이 세상에 태어나신 이제 3대 성현이 있어요. 현급에. 그 누구냐? 서가모니 부처님과 공자님과 예수님이야. 그러면 4대 성인을 말할 때에는 소크라테스까지 가는데 요 4대 성인 중에 제 명대로 한평생 사신 분들이 가장 없는데 요 4대 성인 가운데는 가장 오래 80세를 사신 분이 우리 부처님이야. 또 복도 보면 우리 부처님이 제일 많아요. 전부 천민으로 가난한 목수의 사생아로 그래 태어났거든. 태어난 부처님은 태어날 때부터 만성천자 임금의 아들로 왕자로 태어나셨고 또 그 다음에 한 명을 명으로도 80을 살으셨으면 그때의 수명으로는 엄청 오래 사신 거예요. 그 다음에 공자는 한 72세, 또 이제 소크라테는 한 40대, 예수는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는데. 그러니까 복이 제일 많은 양반이 4대 성형 가운데, 또 3대 성형 가운데 우리 부처님이에요. 그 부처님은 복이 엄청 많기 때문에 부처님한테 복 달라고 하면 복도 줘요. 근데 자꾸 멀리 가면 복 주려고 하면 던져줘야 되고 가까이 있으면 열어줘야 돼. 그걸 왜 자꾸 멀리 앉으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래. 그러는데 또 나라도 잘 되려고 하면 임금이 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새 임금이 새로이 선왕의 뒤를 위해서 등극을 하면은요. 취임 5년을 봅니다. 먼저. 이 임금님의 제세 시에 우리가 좀 편안하게 살겠는가? 편안하지 못하겠는가? 복이 있는가 없는가? 를 취임 5년을 보면 돼요.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대통령들이 취임해가지고 그 취임 5년에 시절 인연이 좋냐 나쁘냐, 큰 사건들이 막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 이런 것들도 가름해가지고 이 대통령 이제 참 임기 한 5년 동안에는 우리가 편안하겠구나 안 편안하겠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요, 우리 불교가 성하고 발전할 때는 나라도 많이 발전했고 불교가 많이 핍박을 받을 적에 나라도 엄청 어려웠어요. 근데 불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도 이미 벌써 1600년이 넘은 거예요. 1600년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이. 공식적으로 이 땅에 불교가 언제 들어왔느냐 그러면 고구려 소수리망 2년 서기 372년에 순도 스님이 불경과 불상을 가지고 국경을 넘어서 평양성으로 들어옴으로써 이제 참 소수리망에 반갑게 맞이해가지고 그 스님을 머무르게 하기 위해 가지고 평양 성내에다가 이불란사를 절을 지음으로써 이제 지들음으로써 공식적으로 불교가 이 땅에 전래된 거로 되어 있어요. 물론 그 이전에 들어간 역사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러고 보더라도 이미 벌써 1600년이 넘은 거예요. 넘었는데 1600년 동안에 불교가 성하고 발전할 때는 나라도 많이 발전을 했고 불교가 많이 이제 핍박을 당하고 어렵고 힘들 때에는 나라도 엄청 어렵고 환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려조 세계적인 그 이제 참 불교 문화의 꽃을 피운 때가 언제라 그러면 한국 불교는 고려 불교 문화가 아직 세계에서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불화만 하더라도 고려 불화를 만한 불화가 세계적으로 없는 거야. 그런데 고려 말에 이제 참 그 공민왕 시절에 무관이었던 이제 태조 이성계가 그 이제 참 이하도 반군을 해가지고 고려 공민왕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시조선을 건국을 했어요. 근데 이시조선이 건국될 적에 개국 공신들이 한 70, 80%가 전부 유생들입니다. 왜? 고려조 때는 불교가 국교다시피 돼가지고 전부 나라의 스승, 국사라든가 임금의 스승, 왕사가 스님들을 다 모셨어요. 그래서 저 송강사만 하더라도 16국사가 배출된 절이 송강사야. 그랬는데, 그러면 고려조 때는 가장 설자리를 잃고 억압받고 탄압받던 분들이 유생들이에요. 그 유생들의 억울한 심리를 야합을 해가지고 이제 참 이하도 해군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시조선을 건국을 했기 때문에 이시조선 개국 이념이 억불숭유 정책이야. 그래서 이시조선 500년은 불교를 억제하고 그 억불한 거야. 그래서 숭유 정책을 해서 유교를 숭상하는 그런 이제 정책을 피워왔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참 불교가 탄압을 받았어요. 500년을 탄압을 받았는데도 지금 이렇게 지켜나온 건 엄청 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시조선 500년은 유생들이 무작정 불교가 뭐고 유교가 뭔지도 모르면서도 양반 행세한다고 그러면 사나이 명색이 불알 두 쪽만 차고 나오면 에헴 하고 나도 유생이다. 그 불교는 탄압받을 때도 탄압받았어요. 그 언제부터 그러면 그게 다랬나 그러면 제3조 태종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연산저에 와가지고 그걸 일어났어요. 그래 세월이 흘러내려오다가 그러면서도 양반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는 또 부처님을 찾아가게 됐어요. 근데 영조대왕 시절에 와가지고는 그 유명한 명인 의사가 한 분 나왔는데 암행의사에 가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한 사람만 알게 돼가 있어요. 그럴 정도로 많이 아는 박문수, 박의사 같은 분들은 그 이제 참 이름이 문수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자식을 얻기 해가지고 절에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공들이 갔는데 문수보살님 그 신심을 그 이제 참 시험하기 해가지고 문수보살님이 거지로 나타나가 길가 쓰러져가지고 있는 거를 그 공들이로 가다가 그 거지를 이제 참 버선을 벗어가지고 옛날엔 집신이니까 신에 물 담을 수 없으니까 깨끗하게 팔아가지고 그 버선에다가 물을 묻혀가 입에 짜여주고 그렇게 구하고 살리는데 그분이 바로 문수보살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문수보살님을 칭견하고 얻은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글자는 성현하고 똑같이 할 수가 없으니까 엄마같이 문수라고 해가지고 박문수다 그래 됐어요. 그러면 이제 문수는 지혜 아니야? 그 문수보살님을 칭견하고 얻은 아들이니까 머리가 그렇게 좋았던 모양이야. 그래 일찍이 가거급제를 해가지고 팔도 의사가 돼가지고 팔도강산을 이제 암행을 하는데 어디에 갔나 그러면은 저 사불산 대성사를 갔다. 그때가 마침 여름인데 한그 결제 중인데 막 방선을 마친 스님들이 그 누다락에 올라앉아가지고 심심하니까 그때부터 스님들이 이제 장기 바닥 같은 게 절집에서 다 없어졌어요. 그래 이제 장기를 뜨는 거라. 그래 이렇게 보니까 말이라 차장 받으라 마장 받으라 뭐 상장 받으라 이렇게 샀거든. 옳다 너가 중들. 그때는 뭐 2조 하면 마렵에 그 가까워 오기 때문에요. 억불이 크게 달했거든. 그러니까 당신 부모님은 자식을 얻기 위해서 절에 가가지고 그 이제 참 열심히 생남불공해가 문수보살 칭견하고 얻은 아들인데도 당신이 유학을 공부해가 가거를 급제해가지고 이제 암행의사가 됐으니까 속으로 이놈의 중들로 오늘 내한테 잘 걸리있다 싶어가지고 대웅전 앞에서 그 훔찍스러운 물건을 내놓고 오줌을 칠칠칠 깔리고 섰거든. 스님들이 보니까 말이야 이복은 남루해도 몰골은 보니까 그렇게 무식하게 안 생겼는데 나무 성전 앞에 와가지고 말이라 오줌을 칠칠 깔리고 있거든. 그래서 산이 보다 못한 스님이 쫓아갔어요. 여보 이복은 남루하나 몰골은 그렇게 무식하게 안 생겼는데 어떻게 나무 성전 앞에서 그 훔칙스러운 물건을 내놓고 오줌을 이렇게 싸고 있느냐. 아이고 스님네 그렇습니까? 나는 말이라 수레가 왔다 갔다 하고 뭐 코끼리가 왕래를 하고 또 이제 말이 뛰놀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사냐인 줄 알았지 내가 이 성전인 줄 몰랐습니다. 이하고 참 궁에 가가지고 영조대왕님에게 상소를 올리기를 나라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도 닦는다는 핑계로서 이제 참 출가라는 스님들이 그 산중에서 허구한 세월을 장기 바둑으로 할 일이 없으니까 소일하고 있으니까 그놈들에게도 뭐 그때는 뭐 이제 참 당신은 양반이고 스님들은 뭐 하잘 것 없이 압박하고 그런 시대이니까 그놈들 했을 거야. 중들도 이제 참 할 일이 있어야 되니까 전국 스님들에게 그 할 일을 맡기라 그래가지고 그 울력을 고마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강원도 금강산 같은 데 있는 스님들은 그 높은 난께 올라가 작 같은 거 따가지고 임금님에게 진상할 인지 같은 거를 다 광정 같은 거를 만들어가 올리도록 하고 저 남쪽의 스님들은 이제 고마 종이 같은 거를 딱을 심어가지고 딱 껍데기를 빗어가지고 종이를 떠가지고 나라에 쓰는 종이를 전부 스님들한테 다 뜨게 한 거야. 그러다가 보니까 막 양반들은 사대부 양반들은 양반 행세한다고 양반 권력을 가지고 지가 하랩이 말이라 족보 만드는 종이도 스님들한테 다 떠내라 그거 안 떠내면은 그만 엎어놓고 막 들고 치고 그랬어요. 그러고 막 이제 그러니 그것도 안 맞거든. 그 양반이 뭐래 저거 하랩이 그 말이라 족보를 만드는데 스님들은 상놈 취급하면 상놈 떴는 종이를 가지고 양반 하랩이 족보를 만들어도 안 되는 거 알겠어? 그런데도 스님들한테 떠내라 그러고 안 떠주면 그만 행패를 부르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저 팔공산에 가면 파괴사라는 절이 있어요. 우리 해장 스님 본사입니다. 그런데 절이 있는데 그 파괴사에서 북쪽으로 파괴자를 넘어가면은요. 요즘 이제 관명으로는 큰대자 밤율자 한밤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걸 우리말로 하면 한밤이라 대율인데 큰대자 밤율자 대율이라 간명으로는 그걸 우리말로 하면 한밤이야. 그 한밤이란 동네는 남양 홍씨들이 자장일촌으로 이제 참 한테 모이 집성으로 이제 모이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 양반들이야. 근데 그 양반들은 대구장을 밤을려면 파괴자를 넘어가지고 파괴사인들은 서천으로 내려가 금호강을 건너야 대구에 가가 장을 봐먹는데 옛날에는 육로로 걸어다니니까 아침 일찍이 나서도 장 봐가지고 당일로 가기 어려우니까 저녁 때쯤 되면은 파괴제를 넘어가지고 파괴사에서 하룻밤 밥 얻어 잡수고 자요.
그러면서 아침 갈 때쯤 되면 이제 신 삼아가지고 대령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말 안 듣고 대접 잘못하면 고마 양반 행사한다고 스님들 엎어놓고 들고 치고, 그러고 뭐 아쉬운 거 있으면 저라가 다 내놓으라 그러고. 그래. 얼마 양반들이니까. 그런데 그 동네는요, 옛날에도요, 홍씨들이 많이 사니까 그 동네 가가지고 물렁감 하나 달라고 해야 되지. 홍씨 달라고 했다가는 고마. 참, 몰매를 맞는다는 동네가 그 동네야. 그러니까 그때 현흥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도저히 참 공부하고 수행하는 참 신심 있는 스님들 때 이 울력 때문에, 부역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억울한 심정을 그때는 이미 벌써 영조는 석을 하고 손자인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가 이제 즉위를 해가 있을 때인데 찾아가가지고 억울한 심사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스님들은요 사대문 안에를 못 들어가요. 승복을 입으면 그렇게 탄압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법력을 얻어가지고 그래 서울로 잔입회가 들어가가지고 어떤 대감이나 이제 참 권력 있는 분을 만나면 이 억울한 심정을 좀 하소연을 해야 되겠다고 참 법력을 얻기 해가 무인절도로 들어가는 거야. 석 달 열흘 기한을 줬고 석 달 열흘에 당신이 도를 증득하고 깨달지를 못하면은 거기에서 굶어 죽기로 작정을 하고 석 달 열흘 먹을 양식만 가지고 뗏목을 엮어가지고 들어가셔가지고는 이제 참 나올 때는 법력으로 그 바다를 건너 나오게 해가지고 뗏목도 다 패가지고 나무로 다 써뿌리고 그래 100일 먹을 양식만 가지고 거기에서 수영하고 정진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일이 지난 후에는 바다의 파도를 타고 육지로 나왔기 때문에 그 스님을 용이 물을 타고 파도를 타고 참 다니듯이 당신은 파도를 돼지같이 용과 같이 걸어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 스님이 현흥 스님인데 이제 용파 스님이라 그래요. 용용자 물결 팔자. 용같이 물을 타고 바다를 건너가 육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로 가려 그러니까 스님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 여미를 백이로 흰옷으로 갈아입어야 되고 그럼 또 상투를 쫓아야 세속 사람 포가 나니까 머리가 잘 안 자라요. 그렇게 상투는 머리를 길게 길가가지고 그 동곳을 해가지고 교정을 시켜가지고 이래 틀어가지고 싸야 되는데 그렇게는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 양반이 머리가 조금 좋았을 적에 이제 달비를 갖다가 그거를 이제 요렇게 가만 놔놓게 위에는 돌아갈 머리가 없으니까 타박하고 솔잎 묶어놨는 것다 해가지고 솔잎 상투를 쫓고 이제 서울로 들어왔어요. 한양 장안으로 들어오니까 또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한강에 객주집에 하나 자리를 잡아놓고 한강에 가가지고 물을 길러다가 이제 장안에 파는 물장수를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도 한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도저히 참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럴 적에 정조대왕이 어느 날 저녁에 미복으로서 이제 참 일반 옷을 갈아입고 그래 밀행을 나왔다가 궁으로 들어가려고 보니까 저 남대문밭 한 서너 채쯤 되는 객주집에서 오색 서기가 궁으로 촥 뻗치는 거야. 뻗치디만에 이제 참 그 집과 연결이 돼가 있어. 아, 저 집에는 보통 집이 아니고 저기는 뭐가 있어도 큰 인재가 있긴 하겠구나 싶어서 그래 궁으로 들어가자고 그 이튿날 아침 일찍이 이제 그 집을 찾아가 보라 거기라. 어전별감에게. 그리고 어전별감이 임금의 영을 받고 이제 그 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아무도 없고 빈 객주집에 주인하고 웬 늙은 영감이 하나가 보따리를 싸고 있거든. 그래서 그대 누구냐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니까 궁에서 내가 나온 별감인데 누구든 간에 이제 이 집에 있는 사람은 궁중으로 데려오라 그래가 임금님의 영을 받고 왔으니까 그대 신분을 밝히라 했거든. 나는 저 803 파괴사에 있는 현흥이라는 노승이요. 그러면 스님은 서울 사대문 안에 못 드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참 장안에까지 들어왔느냐. 보시다시피 스님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승복을 벗고 백이로 갈아입고 깎았던 머리를 길러가 상투를 쫓고 세속 사람이 내가 여기 들어온 거 아니냐고. 그러면 스님이 이래 변장을 하고 서울 장안에까지 잔입회가 들어올 때는 피로 곡절이 있을 거 아니냐. 반드시 곡절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래.
그래서 사실은 선왕 영조대왕 당시에 박문수 박의사로 인해 가지고 그 이제 참 사찰에 매겨진 울력 때문에 스님들이 할 공부를 뭐하고 정진을 뭐하고 있어 가지고 그 대감들이나 권력 있는 자를 만나 가지고 이렇게 스님들의 억울한 심정을 하소연하기 위해서 여기 와 가지고 3년을 내가 물장수를 하면서 생활하다가 보니까 뭐 도저히 권력이 있는 대감들은 만날 수도 없고 접근할 기회도 없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하향을 해가지고 저 아래서부터 차근차근 이제 그 차선을 밟아오기 위해서 그래 내가 내려가려고 짐 싸던 중이다. 그러면 잘 됐다고 대감은 고사하고 상감님이 직접 그대를 데려오라 그러니까 상감님한테 가가지고 그 억울한 심정을 호소를 하라. 그래 별감을 따라가지고 이 현흥 스님이 일명 용파 스님이라고 해요. 그래 궁으로 불리 들어갔어요. 가가지고 그대는 누구기에 그 어제 저녁에 이러이러한 내가 그 모습도 그 서기 반강하는 모습도 봤고 그래서 참 이 궁안에 와가지고 그 허름한 객주집에 머물고 있느냐 그래 당신이 그 억울한 심정을 정조대왕 당시에 그 이제 박문수 박의사가 사불산 대성사를 갔다가 방선 중에 스님들이 장기 두는 걸 보고 이 스님들에게도 할 일을 맡겨야 그 절에 무모한 세월을 안 보내겠다고 그래 울력을 맡기는 후에 너무 이제 참 양반들의 행패와 또 이제 참 관의 부역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이 억울한 심지를 하소연하기 해가지고 그래 내가 참 바닷가에 들어가가지고 법력을 얻기 해가지고 이제 석 달여를 정진을 하고 그래 나와가지고 이 서울로 들어와가지고 있다가 도저히 뭐 참 그 권력 있는 분들은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저 지방에 가가지고 사또님이라도 만나가 억울한 심리를 말씀해가 차례차례 그 이제 차례를 밟아 올라오겠다고 그래 보따리 싸고 있는 중이라고. 아 그러냐고. 그러면은 나도 원이 있으니까 내 원을 들어 주신다면은 스님 원도 내가 들어줄 재미니까 내 원을 들어줄 수가 있느냐. 그래 상감님의 원은 무엇입니까? 침이 등국한 이후에 왕자가 없어. 종묘사직이 이태롭게 되었으니까 스님께서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왕자를 하나 탄생시켜 준다면은 내가 이제 참 스님의 원도 들어주겠다 그래. 그러면 스님 가만히 생각하니까 당신의 법력도 법력이지만은 혼자 힘으로 보다가 함께 법력이 있는 스님을 같이 기도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싶어가지고 그래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가는 내가 존경하는 스님이 금강산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스님이 농산 스님인데 그 농산 스님과 함께 기도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 뭐 둘이가 하든가 열이가 하든가 왕자가 없으니까 종묘 사직이 위태로우니까 왕자 탄생만 시켜주면 되니까 그렇게 하라 그러거든. 그래 금강산으로 연락을 보내가 금강산에서 수행하고 계시던 농산 스님을 모시다가 삼각산 금선암에 또 당신은 수락산 내원암에서 왕자 기도를 위해서 석 달여를 100일 기도를 들어갔어요. 그래 100일이 다 지내가도 안 돼. 200일이 지나가고 300일이 1000일 기도가 다 돼가는데도 궁중에서는 어느 이제 참 그 왕비에게도 태계가 있다는 소식이 없어. 그래 할 수 없이 용파 스님이 정중에 탁 가내보니까 삼천리 강산을 다 가내봐도 양반은 양반대로 권력 남용하니라고 또 서민들은 서민대로 양반들이 탄압받고 뭐 일의 골몰이 돼가지고 이 나라 삼천리 강산에는 임금이 될 만큼 복지인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임금 될 자가 없어. 그러니까 왕자가 탄생이 안 되는 거야. 그나마도 성속관에 임금이 될 정도로 복을 지어놓고 닦아놓은 사람은 용파 스님, 현흥조사, 당신하고 농산 스님하고 뿐이야. 근데 당신은 이 몸을 바꾸려고 생각하니까 임금하고 약속을 해놓은 거 있으니까 그 약속을 받아가지고 팔도강산의 사찰에 울력을 해제를 해야 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몸을 바꿀 수가 없어. 그래가 할 수 없이 이제 내원암, 그 수락산 내원암에서 삼각산 금선암으로 이제 편지를 썼다는 거야. 침이 정중에 관해 보니까 이 나라 삼천리 강산에 복지인자가 없어. 그 임금도 복이 있어야 임금이 되는데 임금이 될 만큼 복지인자가 없기 때문에 궁중에 왕자로 태어날 자가 없기 때문에
어느 궁녀에게도 왕자가 없어. 그래 임금이 될 만큼 복력이 있는 사람은 농산 스님 당신하고 나하고 뿐인데 내가 몸을 바꾸려고 하니까 임금님하고 해놓은 약속을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으니까 스님이 몸을 바꾸어 가지고 왕자로 태어나는 게 어떠소 하고 편지를 써가지고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하나 써내고 보내고 사본은 나눠놓고 또 이제 또 하나를 기록해놔놓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은 농산 스님이 편지를 받아가지고 저녁에 방으로 들어가면서 걱정을 하더래요. 응? 그래서 벗은 신발에 이제 큰간 조복하고 깝깝해서 궁에 같이가 30년 내가 어찌 살고 이렇게 하면서 방으로 들어갔는데 아침에 보니까 모욕 제기하고 깨끗하게 모욕 제기하고 법복 갈아입고 자복 위에 탄신정자하고 앉아가지고 자선인을 하고 그대로 입적했더라는 거야. 그런데 100일이면 해결 보려고 하던 스님들이 100일 뭐 이 300일이 떡 지내가가 1000일이 가까이 온 1000일 기도 행할 때가 됐는데 어느 그 왕비에게도 그 이제 태기가 있다는 소식은 없고 기도 법사가 돌아가셨다는 부음이 전달됐어요. 그래 이거 어쩐 일이냐 싶어가지고 어전에서 심부름하는 별감을 저 이제 수락산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계시는 농산 그 용파 스님을 좀 모시고 와라. 이래서 그 용파 스님이 막 도착을 하니까 이제 용파 스님이 갈 적에는 아마도 농산 스님이 입적했는 거에 대해 가지고 기도 중에 어찌 이리 부정한 일이 생겼나 싶어서 이제 그거를 묻기 위해서 오라 계실 참이니까 내가 보낸 편지의 그 내용을 그 이제 가지고 그래 궁으로 들어갔는데 그 이제 궁녀 가운데 후궁 한 분이 전날 밤 꿈이 하도 기이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상감님에게 말씀드리려고 이제 어전으로 나왔는데 농산 스님하고 딱 같이 이제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임금님과 그 후궁 한 분하고 이제 스님하고 이 세 분이 앉았는데 임금님이 그 사실은 그 이제 참 왕비께서는 어찌 여기 들었나 그렇게 꿈자리가 참 이상한 꿈을 꿔가지고 그걸 말씀드리려고 왔다. 그래 무슨 꿈을 꿨나 그러니까 저 삼각산에서 기도하고 그 이제 왕자를 빌기 위한 생랑기도를 하던 농산 스님이 숙세에 인연이 있어가지고 조그매한 인연이라도 있어가지고 땅궁녀를 다 버리고 그 왕비를 다 버리고 그 이제 참 마마님을 의지해가 내가 몸을 바꾸려고 하니까 싫다 말고 받아달라고 자기 몸속으로 쑥 들어오는 꿈을 꾸고 탁 깨니까 꿈이더라 거기야. 응? 그래서 그 꿈 이야기를 하려고 왔다 거기고. 또 이제 그 스님께서는 그 상감님 저를 어떻게 불렀느냐 그래 기도 도중에 이런 불상사가 생겼으니까 이게 어떤 좋은 징조냐 나쁜 징조냐 그거를 여쭙기 위해서 스님을 모셨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고 내가 이런 내용 편지를 보내서 그 농산 스님이 왕자로 태어나기 위해서 몸을 바꾸셨을 겁니다. 그런 이제 내용을 편지를 보여드리니까 그때서 이제 정조대왕이 이해를 했대요. 그달부터 그 후궁이 태기가 있어가지고 10달 만에 탄생한 분이 순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참 정조대왕께서 저 스님에게 용산 스님에게 약속한 대로 팔도의 울력을 해제를 시키고 그때부터는 스님들도 장안 출입, 사대문안 출입을 마음대로 하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500년을 장안 출입을 뭐 하다가 스님들 서울 장안 출입이 해제가 되고 나니까 스님들이 얼싸줬다 서울 구경 가자 해가지고 말이라 주장자를 짓고 서울 갔다가 어깨에 걷고 8팔자 걷는데 양반들이 가시 거기에 걸리가 깨지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참 했으니까 그 울력도 전부 해제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파괴사에서 보이는 땅은 전부 파괴사 땅으로 하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왕자가 얻은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 은혜를 갖기 해가지고 이제 용파 스님한테 뭐를 스님에게 내가 보답을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내 할 일을 다 해마쳤으니까 아무 보답도 바랄 것이 없고 나머지 여생은 조용히 내 공부 내 수영만 하다가 가는 것이 내 원이들 그 이상은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금님께서 그 참 그 현흥조사
용파 스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임금님이 직접 지었는 암자라고 해가지고 임금님이 짓는 절이다 해가지고 그 절 이름을 파괴사 산내 암자 이름을 성전이다 그래요. 성군께서 임금님께서 그 왕자 생남에 보답하기 위해서 지어준 절이다 해가지고 성전암이에요. 그런 절이 우리나라에 한 서너 개가 있어요. 성전암이라는 이름 붙는 절이. 그리고 이제 서너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파괴사 산내암자 이제 성전암이 그렇게 해가지고 지어진 절이다 그게야. 그래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나 그러면은 복인이라야 복을 받지 업을 지인하는 건 복 받을 수 없어요. 그래 우리가 오늘 그 이제 참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 것도 누가 보내준 것도 아니고 또 행불행도 누가 준 것도 아니에요. 다 내가 지어와가지고 내가 받는 내 인생이야. 그래 과거 부모 미생 전에 내가 어지럽던 사람이냐 못됐던 사람이냐 복을 짓고 잘 살다가 왔는가 나쁜 업을 짓고 왔는가 알고자 할진대는 금생에 내가 받고 있는 거 내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기쁘고 슬프고 좋고 나쁜 모든 일들이 누가 준 것이 아니고 내가 다 지어온 것이야. 지은 업은 내가 일으킨 생각의 그림자야. 그 오늘의 내 인생은 전생에 내가 일으켰던 그 생각의 그림자요. 그 생각을 마음속으로 결정해가지고 지어놓은 업의 모습이 오늘의 내 인생이야. 그래 내가 지어와가지고 내가 받는 내 인생이기 때문에 태어나서 한평생 사는 동안을 근본 본자 본유라고 해요. 또 내가 평생을 절에 댕긴다고 소불알 덜렁거리듯이 말해라. 왔다 갔다 왔다가 그래 이래 참 뭐 불자라는 이름으로 살았는데 내가 불자였으니까 부처님의 가을 입어 좋은 세상 잘 태어날란가 또 못 태어난 걸 알고자 하지는 금생의 작자시야. 금생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이켜 비추어 보이면은 다 불자다웠게 부모에게 효도하고 일가친척 화목하고 동기 형제 위에 있고 윗사람 공경하고 아랫사람 사랑하면서 남편 하늘같이 받들고 마누라 금쪽같이 생각해가지고 복 많이 지어놨으면 아름답고 훌륭한 미래 내생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고 절에 댕기는 불자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양심을 썩고 인생을 거짓되게 올바르게 참되게 못 살았으면 형편없는 미래 내생이 나를 기다릴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금생에 남한테 듣는 소리대로 내생에 갈게요. 그 새끼고 그 욕심 많기를 돼지같이 욕심 많더라. 소리를 평생 듣고 살면 평생 지은 업이 돼지업이기 때문에 이 육체 껍데기 벗어 던지고 나면은 돼지 배 속에 가가지고 돼지 껍데기 쓰고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똥구덩이 속에서 꿀꿀거려야 될 끼고 그놈의 자식 참 미련 싫었기를 소구치 미련 싫었다. 공구치 미련 싫었다. 이런 소리를 평생 듣고 산 평생 지은 업이 소업이고 또 고업이기 때문에 그런 육체를 받아야 될 끼고 그 새끼고 그 약을 빠졌기를 지새끼같이 약았더라. 이런 소리를 듣고 살면은요 결국 이제 지 껍데기를 덮어 써야 돼. 그 사람 참 어질고 선하고 착하고 훌륭하기를 부처같이 어질더라는 소리만 듣고만 살아도 여러분들이 금생의 설사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생사윤회를 해탈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부처님 세계에 가가 태어나가지고 부처님 칭견하고 부처님 법문 듣고 열심히 수행하가 다란이의 힘을 얻고 나서 마음대로 변화하면 무량수로 오래 살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거야. 내가 닦아서 내가 받는 거지. 죄는 지은 대로 가고 공은 닦은 대로 가고 남의 복은 끌러도 못 판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사윤회를 해탈하려거든 열심히 부지런히 수행하고 정진해야 되고 설사 또 이제 참 금생에 깨달지를 못하더라도 평생에 불자라는 이름으로 살았으니까 부처님 세계 가가지고는 태어나야 돼. 그 부처님의 세계가 한량이 없지만은 대표적으로는 저 우리가 살고 있는 동쪽으로 한없는 세계를 지나가면 한 세계가 있으니 그 세계가 보름달과 같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세계라고 해가지고 동방에 있는 세계는 만월세계야. 만월세계. 거기에는 12가지 원을 세워가지고 그 원을 남김없이 다 성취해가지고 중생들에게 괴롭고 고통받는 것을
전부 다 나사주시는 병에는 약사와 같은 부처님이 계신다 그래가지고 그 부처님을 약사열이라 그래. 그 12세 그 상원을 성취하신 약사열의 부처님이 교화중생을 하고 있고, 남쪽으로는 환희세계에서, 환희라는 말은 즐겁다는 말이야. 기쁘다는 말이고, 환희세계 보성열의 부처님이 교화중생을 하고 있고, 서방으로 가면 정토 극락세계가 있어요. 그거는 아미타불 부처님이 과거에 임금으로서 발심을 해가지고 출가를, 세자제왕 열애전에 출가를 해가지고 법장이라는 이름으로서 세자제왕 열애전에 48가지 원을 세웠는데 48가지 원을 남김없이 다 성취해가지고 한량없는 수명을 가지고 한없는 중생을 제도하는 부처님이 계시요. 그래서 아미타라는 말은 시간적으로는 무량수, 한량없는 수명. 그래 이미 벌써 아미타불 부처님이 되신 지도 10급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무량수. 공간적으로는 그 덕화, 광명이 비치지 아니한 곳이 없기 때문에 무량광. 부처님이 교화중생을 하고 계시고, 북쪽으로는 무세계,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는 세계라고 해가지고 이제 무라고 해요. 없을 무자 근심 무자, 근심이 없는 세계에 부동전열의 부처님이 교화중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방 하장 세계에는 십신무예, 내 십신 외 십신을 증득해가지고 걸림이 없는 무예자재한 몸을 가지고 교화중생을 하고 계시는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고 계시요. 그 5세계 부처님 세계 가운데 어느 세계라도 내가 원을 세워가지고 간다면은 그 세계 가가지고 그 부처님들의 법문 듣고 그 법문대로 수행해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한량없는 오랜 세월 동안에 무량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참 대각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면서 열심히 정진해가지고 좋은 이 목숨 마친 후에 좋은 세계에 가가지고 좀 부처님 세계에서 부처님 만나서 법문 듣고 수기받고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는 원을 저버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